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잠언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2장 20절로 2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너희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니 대저 정직한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이승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오늘 찬양도 은혜가 되고 아주 마이크 시설이 아주 잘 되어가지고 아주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또 말씀도 거기에 있어서 아주 참 좋았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해명돼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사상을 갖춰가야 신앙이 자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쓰셔서 성령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새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또 잘하고 하는 일이어서 개혁교회에서는 강단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먹다 보니까 교회 가는 말이 잘 안 들려요. 막 울리고 막 그래서 근데 그래 잘 못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아주 말씀도 쏙쏙 잘 들어오고 이 교회 이렇게 장로님들께서나 이렇게 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렇게 갖춰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이 말씀입니다. 이 구약성경 특별히 잠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제목을 지혜로운 참된 삶 뭐냐 했을 때 의로운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오늘 잠언 말씀 가르침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한 구절을 이렇게 쭉 보기보다도 이 지혜서의 말씀 특별히 잠언의 그 핵심 가르침이 뭔가 그 사상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잠언은 욥기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책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이 지혜는 크게 나누어서는 이 지혜에서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실천적 지혜와 또 사색적 지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은 소위 보응의 원리입니다. 즉 의로운 생활을 하는 자에게 성공과 번영이 따르고 악한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실패와 파멸이 따른다는 이런 법칙이에요. 이 보응의 원리는 세계가 의의 질서로 운영되도록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에 심어놓으신 도덕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보응의 원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지혜가 나누어서 실천적 지혜와 사색적 지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천적 지혜는 보응의 원리를 긍정하고 삶의 원리로 적극 권장하는 지혜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의에 있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고 형통한다. 이게 딱 원칙으로 삼아놨어요. 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세상을 다스리는 큰 법, 원칙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한번 딱 정한 거예요. 이거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딱 구부려 놓으면 하나님이 펴기 전에는 펼 수 없어요. 인생은.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째요? 이 실천적 지혜는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권장해내는 이런 지혜예요. 이 사색적 지혜는 이런 보응의 원리에 강하게 의문을 가지고 반문하고 회의를 가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의롭게 사는 자를 승리하게 하고 복 있게 합니다.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칙이에요. 의에. 시편 97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 그랬어요. 의로워요. 의로워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인생이 결코 형통하고 복될 수 없어요. 큰 원칙이에요. 다스리는. 세상의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구부르게 재판도 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 정의로운 분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치우쳐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셔서 그 백성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권장하는 것이 이 실천적 지혜인데 사색적 지혜는 이 세상을 보면 그럼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러냐?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악인은 형통하고 의롭게 바르게 살라긴 사람이 고난을 받고 그런 현실을 많이 우리가 목도하거든요. 여기에 신앙인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런 시편이나 여러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도대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찌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법이 맞습니까? 하고 회의를 하고 좌절하고 계속 그런 질문들이 나오죠. 또 하나님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세요.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선지서라든가 많은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하박국도 그런 게서 나온 그런 서신이잖아요.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럼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
큰 고민이 빠져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실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는가?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 사색적 지혜예요. 이게 전도서나 욥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를 따라서 의롭게 사는 자를 함께하고 형통케 하고 악한 자를 실패하고 파멸케 한다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잠언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이게 실천적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바르고 의로운 삶에 성공과 번영이 있고, 악하고 불의한 삶에 실패와 파멸이 따른다는 이런 하나님이 우주에 심은 도덕 원리, 보응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해서 이 원리를 염두에 두고 바른 생활을 할 것을 강력히 권하는 지혜예요. 인간의 삶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바를 알려주는 지혜라는 의미에서 이걸 실천적 지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 또 오랜 경험의 바탕에 얻으신 실체적인 교훈이라고 해서 경험적 지혜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지혜서들은 우리가 읽어보면 막 와닿아요. 예, 경험을 하고. 얼마 전에 저기 고흥 풍양교회 100주년 그런 기념식이 있어서 순천 남북교회 어떤 집사님이 순천 동부지방, 고흥, 여수, 순천 이쪽으로 광양지방으로 그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렇게 흘러나갔는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순천 남북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그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연구했고 그냥 자비를 들여서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의문이 들었어요. 집사님 그렇게 수고하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이런 하니까 내겐 큰 은혜를 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참으로 두려운 분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일제 신사참배를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권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후손이 역사의 그 족적들을 쭉 조사하고 따라가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자기가 연구한 그 결과들에 다 증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을 대면 될 거예요. 전남 교육감도 하고 다 잘 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후손들의 결과가 어떻게 일시에 무너졌는가 그 자료를 쭉 하면서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정말로 두려운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큰 그분 노래예요. 자, 그래 이렇게 이 부흥의 원리 기본 사상이에요. 의롭게 사는 삶이 번영과 축복이 보상으로 주어지고 악하게 살면 결국 파멸과 저주에 따른다는 생각이에요. 잠언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증거 구절을 한번 몇 개만 예를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가까우니까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인데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그냥 그 끝부분만 읽었는데
1절도 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으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 뭐를요? 바르게 살아라 그런 거요. 의롭게 살아라. 이런 것을 은을 우리가 그냥 살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일상이 그 일을 위해서 전부 힘을 쏟고 했죠. 그런 식으로 구하라 하는 얘기예요.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그럼 7절에도 6절에도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의롭게 살아가는 자, 바르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째요? 지혜를 예비하셔요. 우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늘 순간순간 우리는 결단을 할 때가 와요. 이렇게 한 것이 옳겠는가, 이렇게 한 것이 되겠는가 고민하고 어떨 때는 밤잠을 못 이루고 결정을 못 그리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뭐예요? 의롭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준단 말이야. 올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결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요. 예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셔요. 그 얘기예요. 그 의롭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럴까요? 대저 8절. 그는 정의를 보호하시며 정의, 의롭게 사는 사, 올바르게 그 성도들에게를 보전한다고 그래요. 자기 백성들을. 그런즉 내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함께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을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켜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랬어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느니라 그랬죠.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로 말로 호르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누구가 생각나요? 지혜가 너를 음녀의 호리는 마을에서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해 준다 그랬어요. 의롭게 살려고 하면 그래요. 요셉이 생각났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창세기 39장 8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죠.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인지. 자기 노예인데 주인 보디발이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이 인정해요. 자기 살림을 그에게 다 맡겨버려 잊어버려요. 너무 신실하고 지혜로우니까. 자 이렇게 해요. 네, 하면서 그런데 하루는 준수하고 그걸 보니까 다 어디 나갔는데 그 안에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자 하고 막 붙드는 거예요. 이게 보디발이었지. 아니, 요셉이.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 남편이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신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적으로도 내가 당신 남편 배신할 수 없어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거 옳지 않는 일이죠. 옳게 생각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 득지하리요. 그렇게 하고 거절을 하니까 막 붙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막 도망가는데 옷을 붙잡으니까 어제 옷이 탈이 잘 안 빠졌던지 그냥 막 하면서 도망갈 것 같아. 읽어보면 딱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존심이 상했고 그랬죠. 수치심도 들겠고. 그래서 소리지라.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오히려 해가지고 죄를 덮어 씌워버리죠. 억울하게 누구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감옥에 가게 되죠. 거기서 술 맞던 관원장을 만나고 꿈을 해석하고 왕의 이 소식이 왕의 고민이 있을 때 들어가서 또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자, 이 일로서 요셉이 참 억울하게 됐죠. 어떻게 그래요?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참 말 못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이 있었지만 어째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로 말호르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하나님이 의롭게 살려는 그 요셉이 함께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구원을 받고 이런 자리에 이렇게 되지요. 4장도 보세요. 4장 조금만 넘기면 한 장만 넘기면 있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의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지혜의 길이 뭐요?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 가르쳤어요.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자, 지혜의 길과 정직한 길을 같이 쓰고 있어요.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그것이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이 가르침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놓치지 말라. 그 지켜라.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그러죠. 6장에서도 보세요. 내 아들아 내 6장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켜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 어미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되다. 그것은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그래. 잘 때 뭐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단 말이야. 잘 때는 어째요? 아무 무방비 상태예요. 누가 나를 그냥 어떻게 싸매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한다 말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이 명령은 이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생명이니라.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24절 거기에서도 또 나오네요.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죠. 잠언 7장도 보세요. 여기 쭉 나가면은 계속 그래요. 지혜를 너는 누이라라 그래요. 누이. 아주 가까운 내. 잠언 10장 3절에도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11장 19절 계속 읽으면 그래요. 내가 몇 군데를 지금 했는데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한 자의 14장 11절도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잠언 29장 6절 끝을 부분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니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실천적 지혜, 의의 원리를 삶의 기술로 가르치는데 이 실천적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데 모두 누구나 잠언 3장에 나온 대로 오래 살고 부귀를 누리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살기를 다 원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의 삶의 이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주에 심어놓은 도덕 질서예요. 법이란 말이에요. 세계가 운영되도록 정하신 그런 내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째요? 기본적으로 이를 거슬려 살 생각을 아예 해서는 안 돼요. 이 거슬려 사는 미련한 곰이 가시채를 계속 차는 것과 같아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정한 법 변치 못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유념하여서 자신의 인격 속에 인격으로 하나의 이론의 지식으로 아니라까지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해서 기필코 이 원리에 조화된 삶을 살아내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해야 개인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그가 거하는 사회, 건강한 사회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속하기 위해서 얽매이게 센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자유로우며 책임질 아는 그런 성숙한 인권을 빚어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잠언은 이런 지혜에서 실천적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서들은 지혜의 이 개념의 기초에서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결과 보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상의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는 중에 어떤 모순과 부딪히게 되는지, 이런 모순은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 사색적 지혜를 위해서 다루죠. 이 삶의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신학적 답변을 주는 책이에요. 이 잠언, 전도서, 욥기가 그런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천적 입장에서 보면 지혜란 뭐요? 삶의 기술, 즉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삶이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인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 특히 잠언에서 의하면은 지혜는 뭐요? 한마디로 의다.
정의, 의롭게 사는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바르게 살 때 그런 삶에 성공과 형통이 따른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에 심어놓은 도덕 질서라는 것을 믿고 이 질서에 내 삶을 조화롭게 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태도, 이게 지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혜서서 가르치는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컨대 겸손해야 된다는 거,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겸비한 자와 함께한다. 근면한다든가 정직한다든가 다른 말을 써야 된다든가 이런 절제해야 된다든가 인내라든가 재화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올바로 사용해야 된다는, 또 이웃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 양선이죠. 이런 등 여러 가지도 다 지혜인데, 이런 교훈들, 이런 요령들도 따지고 보면 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그런가를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의로운 삶에 해당하는, 포함하는 그런 주제에 수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서는 한마디로 의로운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 잠언이 특히 그렇다 그 말이요. 그래서 지상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갈 때에 특히 젊은이들에게 바르고 의롭게 살 것을 강력히, 아까 우리가 대충 읽어본 것처럼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것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가능케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 지혜가 무엇인가를 교과적으로 잘 가르치는 이 잠언을 보면 의로운 생활이 그 책의 중심에 있어요. 잠언은 일반 성경하고 좀 해석하는 거 달라요. 일반 성경처럼 논리적으로 쭉 체계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속담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를 교훈해 가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나가다가도 잠언은 결국 오는 무엇으로 딱 돌아오냐면은 의로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얘기로 또 돌아와요. 계속 쉬지 않고 그걸 가르쳐요. 잠시 다른 교훈을 얘기했다가도 또 결국은 의의 문제로 돌아가는 것을 거듭 여러분이 잠언을 읽으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지혜라는 주제를 다루는 책인데, 이 책의 중심 내용이 의로운 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지혜가 뭐냐? 바로 의로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그래요. 그 잠언을 보면은 이런 지혜와 의는 그래서 종종 동의어로 써요. 같은 선상에서 지혜롭게 살아라 한 말을 의롭게 살아라 한 말로 바꾸어서 쓸 수 있게 평행선상에서 그렇게 읽어보면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는 여기에요. 그래. 이처럼 지혜가 곧 의로운 생활을 뜻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우리 신앙인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이, 잠언이 의롭게 사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지혜세에서 살아가는데 유익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의로운 생활, 바른 생활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에요.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잠언을 읽고 지혜서를 읽으면 그래야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의로운 생활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런 걸 익혀서 그것을 자신의 삶의 가치와 양식으로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교훈이나 요령부터 여러 가지 유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정작 가장 중요한 의로운 생활이라는 이런 가치가 익혀지지 않으면 사실상 지혜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로운 생활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필수 요소예요. 의로운 삶 없이 인생을 성공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인생은 후회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아요. 의로움이 아니면 그건 후회할 수가 있어요. 의롭게 사는 삶에 성공과 번영이 따른다는 이 도덕 법칙은 하나님이 우주에 심어놓은 법이에요. 원칙의 기본. 지혜서는 이 법칙,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를 집약적으로 계시하는 성경이에요. 인간은 그러기 때문에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원리에 자신의 삶을 조화시켜야 돼요. 거기에 순응할 수 있더라고요. 바르게 사는 건 좋은 것이지 하는 정도에 수긍하는 정도로는 모자란 얘기예요. 인지나 수긍의 차원을 넘어서 깊은 반성을 통해서 내 생활이 삶의 철학, 이것이 자신의 삶의 양식이 되도록 해야 돼요. 지혜서는 단순히 몇 가지 지식을 공급하거나 몇 가지 삶의 요령을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과 가치를 바꾸려는 책이에요. 새롭고 바른 가치를 지닌 인격을 가진 이런 경건한 사람을 빚어내고자 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이 지혜서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의 인격 형성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서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수긍 정도는 초등학교의 바른생활 교과목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 교과목도 원래는 초등학교 교과목도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근대 방식의 학교 교육은 어쨌어요? 교육은 바른 생활 있고 했지만은 그런 인격을 가진 인간을 빚어내지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학교 교육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지식은 많이 배웠지만 의롭게 살아가는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배출하지 못해. 교육의 궁극 목적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서가지 못한 교육, 지식만 높은 게 되면 인격이 그걸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지식이 많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앉으면 그건 칼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비수가 돼요. 그래, 어째요? 학교 교육은 바른 교육을 벗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유명한 학교 나오고 지식하고 한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인격을 가지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겁니까? 그러면 성경은 어떤가? 지혜서는 신앙의 방법으로 사람을 빚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지혜서는 하나님의 도덕 질서가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 알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린다. 그게 법이다. 이런 걸 깊이 인식하게 해서 이 가르침으로부터 어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바른 생활의 의식과 습관을 끌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이 바뀌는 것은 어째요? 단순히 도덕률, 그것이 옳은 삶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바뀌어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려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의 지엄함을, 무서운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해요. 하나님 두려운지는 모르면 안 변해요. 어떻게 해서 그 법만 면해서 잔꾀에 벗어날까 그러죠. 다 이런 법 태도는 벗어나고 뭘 해도 최종 법의 집권자인 그분은 엄격한 분이다. 그분은 공정한 분이다. 그분은 속일 수 없는 분이야. 그분이 알고 있어. 최종적으로 그분이 다 판단해서 거기에 심은 대로 걷도록 하시는 일은 엄격한 분이 계시다.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사람이 정신을 차려요. 사람은 이렇게 심판해서 거기 넘어간 것 같아도 그분은 속이지 못한다. 이거 다윗처럼.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종종 여호와 두려움과 관련해서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 잠언 1장 7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 우습게 하래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운 줄 알아요. 그 법의 무서움을 알아요. 그래서 지혜에서는 바른 생활을 좋다 정도, 정신함양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바른 생활이 옳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절감하게 해서 그것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의식화하고 따라서 그걸 살아낼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데 있어요. 의로운 생활이 그 삶의 철학이요 양식이 된 이런 경건한 사람, 지혜서의 가르침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지혜 또는 의로운 생활의 가치를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요 인간의 내면의 의식에 깊게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계속 역설하고 있어요. 네 누이로 여기게 생각하라. 네 목에 메고 아주 자다가도 깨도 언제라도 그 생각이 딱 자기를 중심해서 다른 데로 이탈해 가려는데 가지 못하도록 깊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해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 이렇게 얘기할 수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그런데 회개라는 건 뭐예요? 진정한 회개는 지나간 죄를 뉘우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사상에 맞추어서 그것이 나의 사상이 되도록 조화시킬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제는 자기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주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중심에서 가치관과 모든 걸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신세계가 성경의 정신세계의 내용을 흡수하고 소화해야 돼요. 그럼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분의 도와주심, 그분의 사랑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에는 곧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이라는 또 하나의 기묘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의의 질서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요.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이 세계도 의의 질서가 운행돼요. 의인이 형통케 하고 악인이 망하게 하는 거.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이 지은 세계는 이 의의 질서로 운행되는 세계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확고한 인식,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의롭게 살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 믿는 거이다. 그래요. 그래, 의의 질서에 대한 의식이 결여된 여호와 신앙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부터가. 그건 가짜예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의의 질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질서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으로 의로운 생활을, 그의 삶의 태도가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의로운 생활로 그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 믿음을 증거할 어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질서에서 오는 번영과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세운 의의 질서, 이에 대한 마땅한 인간의 삶의 태도, 의로운 생활, 이 두 요소야말로 이스라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정신세계를 잘 이해해서 회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회개했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회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정신세계의 의의 질서와 의로운 생활이라는 이런 개념과 가치가 그래서 들어올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채 지나간 죄만 거듭 뉘우친다 한들 그것이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우리는 의로운 생활로 그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뚜렷한 도덕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할 것이에요. 한국인은 의의 관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좀 생소해요. 아마 오랫동안 그런 샤머니즘 같은 재래종교 문화의 영향이 클 것이에요. 그래서 복받고 잘되고 하는 데는 많은 관심을 쏟지만 의로운 생활, 삶의 책임 따위에는 무지에 가까울 정도로 무관심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로 기우는 그런 종교적인 관심에 대한 근본적인 이런 반성이 그래서 필요해요. 의의 질서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의로운 생활의 가치를 우리의 의식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뿌리를 둔 이런 사고의 그런 혁명과 결단이 요구되는, 다시 한번 요약하지만 지혜는 뭐다? 의로운 생활이다. 의로운 생활에만 복과 번영이 따른다. 그래서 의를 위해 목숨을 드릴 각오로 세상을 새로운 것으로 개혁하겠다. 내가 어찌하니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각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의로운 생활 뭐며? 기준이 뭐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요. 그래서 그 법이 의로운 분이요. 올바르게 살.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잠언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여러 군데 읽어도 보면 그래요. 뭐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을 의롭게 사는 것과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정직하게 여러분 읽어보면 정직한 자의 하나님,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 그러면 성경에서 정직이란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 원칙적으로는 구부러지 않고 곧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이 쫙 기억할 거면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큰 원칙, 법을 주셨어요. 그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위치예요. 타락하기 전에 이전에도 원래부터 인생은 하나님의 의존에서 그 인도에서 살아가도록 되었어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 발도 올바르게 못 걸어가요. 그걸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에는 벌써 시출발할 때 딱 인식이 돼야 돼요. 이것이 인식이 안 되면 근본에서 지금 추춧돌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이 인식이 안 되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자행자지하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살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 길을 자꾸 모세를 해요. 하나님 떠나서 그분이 세우신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딱 인생을 위해 세우신 그걸 떠나서 한 발짝도 올바로 가지 못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정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에 구부러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올바로 걸어가는 거, 그게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그저 남을 속이지 않고 그냥 양심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런 정도를 놓고 성경은 정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정직하다 할 때는 그런 것을 놓고 얘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고, 왕하 18장 3절에도 히스기야가 개혁자들이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성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스던 놋조각이라 일컬었더라. 자, 요시야 히스기야 정직히 행했다. 어땠다는 얘기요? 양심대로 그냥 살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어째요? 정직하게 행해서 어쨌다고. 아세라 목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주상들을 다 깨뜨리고 때려 부셔버렸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거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걸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 놋뱀,
있었던 것을 기념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그때까지 있으니까 다 때려부셔버렸어요. 백성들한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의 쇠쪼가리 하나에 불과한 거야. 하고 백성들한테 그렇게까지 딱 그렇게 했어요. 우상 숭배한 다 철폐해버렸어. 요시야는 어때요? 어렸을 때 왕이 된 사람이야.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 우상을 숭배하고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왕에 올라서 어떻게 됐어요? 아베 일본화는 자기 할아버지 따라서 극으로 빠져가지고 막 그 자기 전체를 밟아가는데 요시야는 아니요. 자기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으니까 얼마나 할아버지가 그립고 생각이 되겠어요. 그러나 왕에 올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과감히 철폐해버립니다. 이런 요시야를 정직히 행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히 행했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대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게으르지 않고 할아버지다고 그런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대로 거기에 청렴하고 올바르게 구부러지지 않게 딱 걸어갔다. 이거요. 그걸 정직하게 행했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직이란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얘기로 들으세요. 그래서 신명기 13장 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의 목전에 정직하게 행하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정직하게 행하는 것과 병행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내가 약속한 그걸 복을 누리리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요약하지만 지혜는 의로운 생활이다. 지혜로워야 사람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지혜가 없으면 만 실패를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째요? 같이 얘기를 해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뭐다? 인생의 근본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래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요시야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다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런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성도들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부패성이 있어서 쉽지 않아요. 이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되겠습니다. 내게 그 힘을 주세요 하고 각고의 노력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깊은 힘을 쏟아야 돼요. 여기서 나와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의가 사회적 정신을 굳게 자른 사회가 되도록 그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혁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공의가 물같이 의가 마르지 않는 시내같이 흐를지어다 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한대. 이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은 또 어떤 가치의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이것이 불같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거짓과 속임과 잘못된 지식과 이것이 참 길인 줄 알고 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빛이에요.
교회가 빛이 되려면 그러면 뭐예요? 교회를 보고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결국은 참된 길이구나. 이걸 교회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볼 때 그걸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시오. 교회 나오시오. 거 아니에요. 교회는 빛으로 선 자체가 그럼 뭐예요? 자기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고 바른 그 정체성을 가질 때에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해에 따라서 구부러지고 막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질서 딱 보고 구부러지지 않게 올바르게 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세우는 날이 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 동산교회가 바로 의가 넘치는, 그래서 이 지역에 나아가서 더 넓은 지역에 빛이 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저희가 살폈사온데 이 가르침의 도리를 저희가 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인격과 가치과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먼저 가까이에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지인들 속에 충만히 그것을 이뤄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서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6장) 복음송 한 장 166장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주의 일이라.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죄염 얻어 죄악 세상 이기는 은사 충만으로 죄염 얻어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산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동산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리라.
아멘. 오늘 또 이승현 목사님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역사가 동산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